잘 붙여 이러면 총 10법계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흙, 물, 불, 바람 이 후공이 전부 다 서로 상충되는 것이 있고, 그런 이런 것이 법계에 두루하다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거나 상반되는 게 있어서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법계에 두루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저는 그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원컨대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를 베풀어 저희들의 어두운 구름을 벗겨주소서.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죠. 이건 앞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것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흙, 물, 바람, 모공 이렇게 이제 이게 법계에 두루하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이 물하고 불은 상극이고, 그죠? 여기서 얘기한다면은 그 다음 상극이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흙하고 물하고 또 서로 상기되는 것도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흙하고 후공하고 요거하고 또 서로 이제 상기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는 4대를 얘기했는데 4대든 5대든 뭐 관계없어요. 요거 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성으로 있는 게 아니고 성향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원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요거 대락하는 건 원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인. 또 이제 이거는 실체가 아니고 이 실체라기보다는 성향으로 있습니다. 성향. 그러게 흙의 성향, 물의 성향 이렇게 봐야 돼요. 흙의 성향은 뭐 딱딱하다든지 부드럽다든지 물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불은 타오르는 그런 성향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두루하지만은 서로 이제 걸리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이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타나느냐면 이게 업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업을 여기에 가하게 되면은 이 허공의 모습도 나타나고 바람도 일어나고 불도 일어나고 물도 일어나고 흙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조작이거든요. 조작. 지을 좁자, 지을 작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허공을 만들려면 이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꽃갱이 가져가 땅을 좀 파면 되죠. 파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일어나려면 부치로 붙이면 되죠. 바람이 일어나죠. 물 같은 것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분자를 또 물의 분자가 뭡니까? 두 개가 합성된 거죠. 이거. 그걸 합성시키면 또 불이 나타나고 물이 나타나고 흙도 그렇고 불이라 하는 것도 이렇게 성냥을 탁 그리면 불이 일어나죠.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 업이, 그래 내가 조작하는 마음이 여기에 조건을 가하게,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가하게 되면 이놈이 나타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화, 분공, 이런 현상들이 우주 법계에 가득하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개발하고 섭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5대가 청정하는 거예요. 원래. 본연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벌써 이제 이건 앞에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불나 존재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겠으면 오직 원컨대 부처님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의 어두운 구름을 벗겨주소서. 모든 대중이 이렇게 말하고서 오체를 땅에 던지고 열에 더없이 높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흠모하여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었다. 오체는 뭔지 아시죠? 다리가 4개하고 머리까지 합하면 5개가 되죠. 이 5개를 땅에 이렇게 탁 던졌다는 얘기죠. 원래 성인에게는 인도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머리는 고귀하고 발은 아주 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귀한 머리를 상대의 발에다 갖다 대는 것은 상대를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하물며 온몸을 다 몸에 던졌으니까 얼마나 공경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오체를 땅에 던진다는 말은 그만큼 갈구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마르게 기다린다. 목이 마르면은 목앞에 물이 필요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부처님이 감노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세종께서 불나와 이 모임에 본내가 다하여 더 배울 곳이 없는 여러 아라한들에게 말씀하셨다. 열애가 오늘 널리 이 모임을 위해서 성의제 가운데서도 진성의제를 설하여 너희들 모임 가운데 정승성문과 일체의 아직 아웅과 법공을 얻지 못한 이들과 대성에 향한 아람들로 하여금 모두 일불성의 정멸 도량이 참다운 아람야의 바른 수행의 법을 얻게 하려고 하니. 자, 여기는 성의제 가운데 진성의제를 이제 설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무슨 말인지 533 줄을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개환 스님의 해설이에요. 세속제가 있고 성의제가 있는데 세속을 벗어난 진에 명합하여 인정이죠. 사람이 정을 초월하고 허망함을 여의어 세간의 삼류와 세간의 삼류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삶을 삼류라고 해요. 출세간의 성문 영각의 아는 바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성의제 가운데 진성의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문 영각도 알지 못한다. 그게 이제 성의제 가운데 진성의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래 그 문에 강명을 말미암아 진각을 밝히고 도 발을 인하여 허망한 망을 모든 망을 궁고하여 산화가 다시 생기지 아니하고 물과 불이 서로 능멸하지 아니하며 몸은 시방에 합하고 모발이 진찰에 나타나기까지가 진성의제 가운데 성의제 가운데 진성의제이다. 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뒤에 이제 하문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한다 하는 얘기예요. 하는데 성의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것부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속제. 이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하죠. 세속제. 그다음에 성의제. 자, 이래서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제하는 거는 요즘 뭐 다 이제 진리 이런 뜻으로 이제 다 이걸 이해를 합니다.
그럼 세속이라고 하는 거는 세속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세계를 세속이라고 합니다. 얘기하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세계는 반드시 알아듣는 시공간을 누가 만들었냐? 말과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공간의 세계예요. 그 세속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과 생각이 존재하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성의제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요 성하는 거는 여기는 이제 성지라고 합니다. 성지.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의하는 건 이거는 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법 중에서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 그래서 요거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공성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신을 얻을 때도 그 지혜와 공성이 마치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그 경계가 사라진 것을 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지혜가 공성을 보고 있으면 주객에 나눠져 있지만 이 사이 경계가 사라져버린 상태를 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의는 여기에 성지락 하는 거는 이건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 마음이고 이 공성은 바로 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 이제 관계를 이제 그 성이 이름이 이름 다 기억 잘 안 나네. 임재선사의 스승이 누구죠? 향벽스님이죠. 향벽스. 전신벽에 보면은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이렇게. 그게 바로 성의를 얘기해요. 이 세계는 말과 생각을 떠나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말과 생각을 떠났습니다. 이걸 이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입니다. 성의의 세계. 근데 성의제라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시공을 떠난 세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속제를 이제 속제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얘기하면은 이게 속제라고 그러고, 속제라고 그러고, 또 성의제를 이제 진제라고 얘기하죠. 진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보는 시각을 얘기해요. 세속의 진리는 말과 생각, 근간, 진리 세계. 성의제는 말과 생각을 떠난 세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세계는 분리되어 있느냐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왜 분리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은 이 성의제가 드러나려면은 바로 말과 생각을 의존해야 돼요. 언어를 의존해야만이 이 성의제가 드러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말과 생각을 떠나야 된다는데 왜 그렇게 떠나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있고 생각이 있는 세계에는 항상 왜곡이 있습니다. 왜곡. 그러니까 생각도 엄밀히 따지보면은 내적 언어인데 이 말의 특성은 대상을 고정화시키는 데 있어요. 고정시키고 또 다른 것과 분리시키고 또 하나는 마치 실체가 있는 것이냐 여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들고 생각이 개입해버리면 왜곡돼 버리기 때문에 말과 생각을 떠나서 봐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성의제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진리를 얘기를 하지만은 이 성의제도 결국 이 세속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세속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세속제도 알고 보면은 말과 생각을 떠나서 이 세속제를 보면 이 세속제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다 성의제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속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비유로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옛날에 또 하는 얘기지만
한 스님이 이제 수행하러 이제 선방에 들어갑니다. 선방에 들어갈 때는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자, 들어갈 때 산은 산이고 물은 어디의 세계입니까? 세속계 세계죠. 시공의 말과 생각이 에서 건립된 세계예요. 수행 턱 하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말로만 산이고 말로만 물이지 산도 변하고 물도 변한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어디로 왔습니까? 자, 세속제에서 승리제로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고 다 똑같이 다 말과 생각을 끝난 매 순간 변하는, 자, 변한다 하는 것을 얘기 좀 해봅시다. 변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무상이라고 그러죠. 무상. 무상은 이 변한다는 거죠. 무상은 머뭅니까? 머물지 않습니까? 자, 산이 있고 강이 있는데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해요. 그죠? 우리 여기 한강 같은 경우는 변천사를 보면은 한강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 산도 보면은 어느 날 제가 성강사 했을 때 그 밑에 이제 그게 있어서 주차장이 있었어. 네,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었어. 그 버스 타러 내려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게 없어버리더라고요. 다리를 딱 건넜는데 야산이 없어버렸어요. 야산.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그냥 포크를 파가지고 산을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은 무상하다. 이게 변한다. 무상하게 변한다. 자, 변하는 것은 머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머물지 않죠? 그런 걸 뭐라는 거 무주라고 해요. 머물지 않는. 머물지 않는 것은 변하면서 머물지 않는 것은 모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 모양이 없죠. 모양이 없으면 무상이에요. 상이 없죠. 무상에 대해서는 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망념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그걸 뭐라 하는 거예요? 무념이라고 해요. 무념이 뭡니까?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무상이 뭔가 막 진여의 다른 이름이고 바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은 변하는 걸 따져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이 무념은 깨달음을 얘기해요. 망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경지에 가면 어디로 갔습니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 뭐 똑같구나. 다 예? 무상이니까 무주고 무상이니까 무념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성의제로 간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이 스님은 성의제의 경지 간 거예요. 그래서 공부 끝나고 탁 문을 놨으면서 한마디 읊었어. 그게 이제 깨달음이에요. 진정한 깨달음인데 그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원래 산과 물은 존재하지 않는데 왜 갑자기 다시 산과 물이 등장했을까? 결국 산도 존재하지 않고 물도 존재하지 않지만 그걸 존재하게끔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존재하게끔만.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산과 강은 우리 말에 의존하고 생각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이건 산이라 하자.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강의를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처음 선방에 들어갈 때는 산은 진짜 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강이 있다고 물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공부를 끝나고 나올 때는 그냥 이름이 산이고 이름이 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에 의존한 산과 물일 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세속제라. 그러니까 이게 세속의 이 진제를 모르는 사람은 진제를 이렇게 성의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속체에 살고 있으면 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만 성의제를 아는 사람은 산이 있고 물이 있다 하는 것은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그 물이다. 그건 산이다. 그건 사람이다. 이건 책상이다. 이렇게 말할 뿐이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은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해서 건립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과 생각이 건립됐다 하는 말은 뭡니까? 원래 이 세계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청년 본연해. 청년 본연하지만 우리가 중생이 생활을 하려면 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과 생각에 의해서 이 생활이 하기 좋게끔 언어를 붙이고 명칭을 붙이고 다 건립한 거죠. 이거는 책상이라 하자, 이거는 시계라 하자, 우리를 사람이라 하자, 이거는 정부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의제 가운데 앞에 진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진성의제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진성의제. 그래서 이게 이제 진성의제가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드러낼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26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아라냐라 하는 말은 뭔가 뭐 고요한 곳입니다. 정멸도량이라 하는 것은 번뇌가 다 사라진 자리가 정멸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멸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하는 것은 번뇌가 다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고요할 적자 쓰고, 멸하는 것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다 소멸이기 때문에 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가 참다운 아라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이제 얘기하면은 번뇌가 다 사라진 무념의 상태가 정멸도량이고 그게 아라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자시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해주리다. 앞에 정성성문이라는 게 있죠. 이 정성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열반을 추구하는 자를 정성성문이라고 그러고요. 아공법공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은 초발이 보살, 초발이 보살을 얘기하는 거고, 대성에 해양한 아란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죠. 이네들은 그 대성에 해양한 아란들이기 때문에 만일에 아란이었다면은 그 아란이 대성에 해양한다 이러면은 팔지보살이 되기 이런 아란입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초발이 보살이지만은 나 대성에 해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들이 있겠죠. 그건 아직 아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성에 향한 아란은 팔지보살이 이르는 경기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너희들의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해주리라. 부르나 등이 부처님의 법음을 흠모하여 무교히 받들어 듣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르나야, 너가 말한 것처럼 청정하고 본연하거나. 청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청정에 대한 얘기를 하죠. 청정은 이게 이 오염의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염은 이게 생멸이 있는 걸 오염이라 그래요. 청정은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는 걸 청정이라. 생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수식어가 본연이라는 말을 써요. 청정이 생멸이 없기 때문에 본래 그러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청정이란 말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 것을 청정이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지. 이게. 그래서 청정 본연하다 하는 건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생겼다 사라졌다는 모든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막 움직이고 변하고 이런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그냥 청정 본연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좀 요 커피가 있는데 요 마시면 줄어들잖아요. 근데 또 다 마시면 없어지고. 이 생멸이 있는데 이것도 왜 청정 본연이라 하느냐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 부처님 얘기한 브루나에 너가 말한 것처럼 청년하고 본연하거늘 어째 혼련이 산화되지가 생기거든요.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뭐 강이 왜 이게 생기느냐 얘기죠. 일이 팍 부르는 거죠. 이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청년 본연이 540주를 보십시오. 이거는 되게 어록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본연 운하홀생 산화되지요. 이것은 낭야산화라는 하나의 화두가 되어 있다. 어느 때 장수 자선 스님이 낭야 해각의 법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 묻기를 청전하고 본연하거늘 그냥 청년 본연하거늘 어찌하여 혼련이 혼련이라 갑자기 말이죠. 혼련이라 갑자기 말이죠.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그냥 어떻게 갑자기 이 천지 창조가 됐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네? 청년 본연하면 뭐 생길 것도 없는데 왜?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 본연한 것은 결과를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과를 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각종이 이렇게 산화되어 생겼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청년 본연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번이고 두 번째 청정 본연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원인이 청정 본연이에요. 그래서 청정 본연이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를 내지 않는다. 이게 뭐 결과는 산화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청정 본연은 인과를 벗어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인과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본연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죠. 혼란이 생겼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찾아 묻기를 청전하고 본연을 하거늘 어찌하여 혼란이 산화되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묻자 낭야가 큰 소리에 대묻기를 청전하고 본연하거늘 어찌하여 혼란이 산화되지가 생기느냐? 하고 대물었어요. 그래 하니까 은하의 장수선이 돌을 깨우쳤다. 이래 나옵니다. 이 뭔 뜻인지 알아요? 청년 본연하기 때문에 산화대지가 생길 리가 없다 처음부터. 그런데 왜 생겼다고 그렇게 헛소리를 하느냐는 거지. 대물은 이유 그거예요. 야, 그러면은 이거 완전 거짓말 같이 들리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결혼해 애도 낳았잖아요. 그죠? 청경 본연한테 애가 왜 태어나? 그래? 청경 본연한테 왜 이게 건물이 써? 희한한 일이죠.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풀 겁니까? 제가 풀어드릴까요? 안 그러면 그냥 모른 채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요. 예? 그냥 넘어가요. 왜? 뭘 알아봤자. 풀어주십시오. 예? 알아봤자? 아니 풀어주세요. 예.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로 깨치는 거하고 다른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뭐 강사할 일이 없어. 그 가르쳐 주십시오. 강사할 일이 없어. 스승은 말이야 세 가지 조건이 갖춘 자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말로 없게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지식의 공덕이 있어야 돼요. 지식.
두 번째는 정덕의 공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통달의 공덕이 있는 자가 이 세 가지를 갖춘 자가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기하죠. 그러면 지식의 공덕이라 하는 것은 이 경전이나 논술에 대해서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얘기하죠. 이 스승이 조건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 정덕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덕은 체덕을 얘기합니다. 수행을 해서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이 이 단순히 앵무새 같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에 근거한 그 가르침에 펼 때 그걸 체덕의 공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을 때 통달의 공덕이라고 해요. 이 세 가지 갖춘 스승을 최고의 스승으로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근데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은 여러분 알 거예요. 뒤집어서 딱 봤을 때 이거 설명을 제대로 못 해준다면, 그죠? 앵무새 같이 전달만 한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강사가 필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잘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자면 지식도 풍부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 되고 깨달음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명세의 강사인데 이거 제대로 설명 못 해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아, 이거 또 왜 또 참여까지 해? 진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분석. 이건 뭐 많이 우리도 공부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해를 좀 가지면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더 정확하지 않을까. 미리 결론적인 이야기한다면 뭐가 생긴다, 뭐가 사라진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문명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일어난 소치로 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뭐 생기고 사라진다는. 원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닌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래 이건 일체법 열반이라는 말을 한경이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커피를 마셨는데 이거 생겼다 사라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이걸 따져보면은 생기더라도 생긴 거라도 생기는 어떤 주체도 없어요. 사라지면 사라지는 어떤 실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이제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중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자, A락 하는 지점에서 B락 하는 지점으로 간다.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현재 진행 그죠? A에서 B로 가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학은 어때요? 가학은 이미죠, 이미. 그죠? 미래는 어때요? 아직이죠, 아직. 그러면 현재 지금 가고 있는 거는 이미 반은 이미가 되어버렸을 거고. 그렇죠? 반은 아직 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는 거 있죠. 아무리 가더라도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가도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도 안 가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생기도 생기는 게 아니고 사라져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런 이런 분석력이 필요해요. 이 공성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중론 강의를 한번 여기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서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 그렇지. 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공부가 된 거예요. 네? 공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점을 찍어야 점실 보고 내용이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네. 점을 어디에 찍어야 돼요? 허공에 찍어야 돼요? 찍긴 어디 지금. 점을 찍을 자리가 없지. 찾아보고 찾아야 되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점을 찍을 자리가 없어요. 없다고 저점. 얘기해요. 그럼 그 여기 어디 좀 현재 진행이 가고 있다 하더라도 가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야. 살인자에 대한 얘기. 자, 살인자가 있다 이러면 그럼 살인자라고 정의를 내린다면요. 살인자라고 정의를 내리면은 어떤 게 살인자예요? 자, 이미 살인을 저지른 거는 살인자 맞습니까? 아직 저게 저지르지 않는 건 살인자가 아니죠. 네. 자, 아직 살인자는 아직 저지르지 않는 건 살인자가 아니에요. 아니, 됐고요. 이미 저지른 거는 살인자 맞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예. 이미 저지른 살인자는 아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 거야. 지나갔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럼 현재 좀 살인을 저질고 있어야만이 아예 살인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현재 좀 가고 있는 살인자가 좀 가고 있다 이러면은 여기 가는 사람들 살인자가 가고 있다 하면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살인자 가고 있다 이러면 과거하고 현재가 과거와 진행. 살인자가 두 명의 살인자가 생깁니다. 두 명의. 예? 과거의 살인자. 네, 두 명의 살인자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고 있는 건 작용이 있잖아요. 가고 있는 작용이 있으면은 여기에 작용 안에는 작용하는 자가 있는 거죠. 이 살인자가 있는 거죠. 여기엔 작용하는 살인자가 하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자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어디에 가 있는가? 깜빵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빵에 가 있는 살인자와 여기 지금 현재 걸어가고 있는 살인자 두 명의 살인자가 있다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두 명이 필요해요? 예. 지금 가고 있는 자와 가고 있는 작용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가고 있는 자와 가고 있는 작용이 있으니까 작용 안에 또 가는 자가 또 있기 때문에 두 명이 가는 거예요. 여기. A에서 B로 가는데 두 명이 가고 있다. 살인자가 두 명이 가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러나 살인자라는 건 이미 규정이 된 사람이 간다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모순이다. 모순이. 예. 언어의 세계는 그렇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다 이거지. 얘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생긴다 하는 것도 언어의 세계에서 사라진다 하는 언어의 세계에서는 맞지만은 그거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이건 생긴다 하자, 이건 사라진다 하자, 간다고 하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그게 세속죄예요. 이런 세속죄를 타파하는 게 뭔가 막 성의제의 세계 타파했을 때 타파하는 방법이 뭐냐? 사유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자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청정 본연한테 산화대제가 원래 생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청정 본연한 산화대제가 왜 생겼습니까? 이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 청정 본연한데 어떻게 산화대제 생기지? 대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생긴 적이 없다. 그럼 생긴다는 게 뭐냐 이거죠. 내가 잘못 알고는 무지에서 생긴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뿐이다. 생겼다 사라졌다라는 말을 했을 뿐이잖아요. 지금 말을 지금 생기고 있는데도 네. 예? 생기고 있는데도 생기는 자가 없고 네. 예? 생기는 자가 없기 때문에 무자성이다. 그러나 우리 세속에서는 이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말이 언어만 그렇다. 예. 말로서 생활하기 위해서 그런 예. 간섭을 우리 따를 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입장에 보면 청지창조락 하는 것은 불교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종말이라 하는 말도 네. 틀린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작이 없는데 무슨 그렇죠. 시작이 끝이 없는 거죠. 무시무정이에요.
애초 처음부터 그래서 이게 불교는 이 창조주를 근거한 종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죠. 후대 사람이 종교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아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요즘 말하는 교를 종교라 하는 불교 네. 용어입니다. 그 불교 용어입니다. 용어예요. 교회라는 말도 불교 용어고 장도라 하는 것도 불교 용어고 네, 뭐 장로는 네. 뭐 그런 저기가 종교라 하는 것은 불교 용어예요. 최고의 가르침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릴리전을 갖다가 종교라고 번역했습니다. 릴리전이란 말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말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뜻은 그런 뜻은 없습니다. 다른 겁니다. 그게 전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네. 왜 불교라고 하느냐?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붙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그 저기 동남아시아를 식민지화했잖아요. 유럽에서. 근데 이제 가장 놀랬던 것이 어째서 왜냐 그 나라를 지배를 하려면 종교를 알아야 돼. 그럼 종교가 불교니까 불교를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기네들 종교라는 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신을 매개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종교로 성립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나 신부들이 연구를 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불교학이 탄생을 된 겁니다. 네. 그 유럽에서 불교학이 이제 생기기 시작. 예.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제일 먼저 일본 유신 때 제일 먼저 일본 성녀들 유럽을 보낸 것이죠. 불교학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원래 신학자들이 불교학자가 된 것이지. 목사가 신부가 예. 불교학자는. 학자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 100년 전에 불교가 유럽에 전해진 것이 20세기 가장 큰 사건을 꼽습니다. 예. 1차 대전도 하고 2차 대전도 아닙니다. 그냥 아놀드 폴리의 그 얘기라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문학이라든지 과학이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난 사상계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불교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유럽의 미국의 엘리트들은 거의 불교를 믿잖아요.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즐기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네들이. 그네들의 지성으로 봤을 때 불교가 딱 맞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수준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구를 하다가 부딪혔는데 딱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니까는 야 이거야 아 뜨거 한 거죠. 예, 그런 사실 공로가 커요. 그 신학자들도요. 그렇죠. 우리는 좋은 걸 가졌어도 그거를 보존도 못하고 귀한주도 모르고 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걸 딱 연구를 해서 앞서 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뭐 예. 네, 역효까지만 했더니 자, 어쨌든 말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예, 저도 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 무슨 말씀을? 자, 공부합시다. 있는데요. 예. 언어로서 우리 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나고 죽고를.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인식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죠? 뭐라고 해야 되냐? 네. 응. 나고 죽고 우리가 애를 낳고 또 살고 생활하고 하는 거. 예. 어떻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의제가 말과 생각을 끝난 것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된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어쩔 수 언어도 없어요. 필요한 거죠. 예, 언어는 하나의 수단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들어갔지만은 그 중간에 벌써 산은 산이 아니고 물도 물이 아니고 산과 물은 똑같이 다 실체가 없다고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나올 때 산은 산이 물은 물이라 하는 거는 세수의 간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물이라 하고 이건 산이라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냐 금강경에 내가 말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제 인식이라 하는 말은 말이죠. 이게 이제 안다는 거죠.
알물 대상을 안다는 말인데 이 알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알물 정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아는 것을 방에 놓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번뇌입니다. 그래서 번뇌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이제 소지장이라. 소지라 하는 거는 이 알바인 대상을 이야기해요. 대상에 대한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번뇌장은 잘 알다시피 감정적입니다. 승을 내리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장애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인식이 왜곡되는 겁니다. 화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올바를까? 욕심이 가득 찬 사람이 사물을 인식할 때 올바로 인식할까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인식하는 게 올바로 할까요? 탐진치 이런 것들 전부 다 감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장애는 소지장이 알바인 대상에 대한 장애라 하는 것은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석하지 않으면 그게 다 장애예요. 분석하지 않으면 고정되어 있는 걸 보이고 분리되어 있는 걸 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 소지장을 뭔가 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게 소지 장애를 없애고 번뇌 장애를 없애야만 이 인식하는 알미 청정해지고 그때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 성의제가 드러나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예?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다 하는 거는 마음의 특성이에요. 마음의 특성인데 이것을 장애하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말이죠. 지석, 알지자, 성동이 지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종교예요. 네. 이게. 성으로. 그래서 그냥 막 절을 목닥치고 절을 하고 기도 드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스님 안다는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성향이고. 이 안닥하는 건 마음의 특성인데 이 알매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알게 된다는 거죠. 예. 이 아는 특성이 이것이 이제 진실을 다 밝혀낸다.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번뇌장, 소지장 이것 때문에 이 우리 아는 알미 왜곡되고 그렇다는 거. 알미 왜곡되니까 보이는 것들 다 잘못 보이는 것들이에요. 판단을 왜곡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270페이지 넘어왔습니다. 네, 청령 본령 근에 운하월생 산화되지요. 청령 본령하는데 산화되지가 왜 생기느냐? 혹시 여러분 물으면은 대 물어봐야 되죠. 요 나오듯이 자 270페이지 그대는 내가 늘 성각이 묘명하고 본각이 명묘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자 성품의 깨달은 것을 성품 자체가 깨달음인 것을 성각이라고 합니다. 새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성각이 묘하게 밝고 하는 건 성각은 체로 보고요. 묘명은 용으로 보면 됩니다. 체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각은 몸뚱아리고 묘명은 바로 옷입니다. 옷. 둘이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죠. 본각이 명묘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한 본각은 체고 밝고 묘하다 하는 것은 용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의식에는 의식이 작용이 있듯이 그거 마찬가지로 부르나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세준이시여 저는 항상 부처님께서 그러한 이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맞습니까? 깨서 해도 되고 이익을 해도 돼.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좀 그래도 더 이제 어른한테는 깨서 이런 거.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뭐랄까 학문적이기 때문에 네. 부처님이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제 말하는 입장에는죠. 깨서 하는 게 낫겠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가 지금 깨달음과 밝음을 말했는데 깨달음의 성품이 본래 발달한 뜻에서 강면이라 칭하는 것이냐 깨달음이 밝지 못해 이를 밝게 한다는 뜻에서 명각
명각이라고 칭할 것이냐. 자, 깨달음을 밝힌다. 명각은 깨달음을 밝힌다는 뜻이고요. 예, 강명은 예, 말 하나 바뀌었죠. 예, 깨달음이 밝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금강경 5가에서 예, 부처는 뭐냐 이러니까 각이다 했어요. 각은 뭐냐 이러니까 예, 간접 비춰보는 것이다. 관전은 뭐냐 이러니까 반야다. 반야는 지혜죠. 지혜는 뭐겠습니까? 부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깨달을 각이라 하는 것은 새롭게 깨닫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선 이걸 각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하나 그 거쳐서 이해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근원을 얘기할 때 마음의 근원이 뭐냐, 마음의 본성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존재, 전 우주의 본성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왜 그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유심무경이라고 오직 마음뿐이고 다른 경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뭡니까? 이것도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 삼란만사 우주라 하는 것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객관화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물질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진실한 겁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과학시대에 그런 어떤 맥락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물리학자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죠? 물질을 계속 부숴 들어가니까 원자 튀어나오더래요. 전자, 원자를 부수니 중선자, 양선자 나오더래요. 이쪽 가니까 이거 도저히 물질이라 하기 곤란하다. 이제 컵, 힉스 이런 게 발견됨으로써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찰나지간에 존재하는 것이지 찰나지간에 존재하는 것. 그렇다면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색깔이 있는 거는 뭐냐 이 색깔. 자, 생각해보면 아시고 색깔은 말이죠.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파장이 이렇게 망막에 딱 도착할 때는 이걸 뭘로 바꿔요? 색깔을 싹 바꿔서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냄새 있잖아요. 냄새. 여러분 냄새 있잖아요. 냄새는 이 분자가 이 코에 닿을 때 후각이 이걸 냄새로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분자냐 이게. 분자의 각각 다른 분자인데 그 분자 하나의 알갱이가 냄새로 인식하는 거예요. 후각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세계를 진짜 내 밖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과학자들은 인정 안 한다는 데 있어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마음이 전부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럼 마음이 어떤 힘을 빌려가지고 색깔이라는 이런 벽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이런 언어를 빌려서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전용해가지고. 그래서 보이는 세계도 전 마음이에요. 보는 것도 마음이고. 그래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게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깨달음을 논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달음은 우리가 새로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가 본래 깨달아져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견성, 진심, 열장 이를 배웠잖아요. 그것이 어때요? 시방석이 두루하다고 했죠. 두루하다. 덮어버려요. 두루한 거예요, 마음이. 다만 무지해가지고 번대장 소지장에 의해서 가려가지고 두루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마음 자체는 두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각을 이해한다면은 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걸 각을 논하느냐?
이 물리학자들이 맨 주로 그냥 원자를 논하고 분자를 논하고 왜 이런 걸 논하지 않느냐는 거죠.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진실한 것은 마음이 진실하지 다른 진실하지 않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부할 때 이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명이라고 하는 때 이제 우리 마음. 자, 마음의 특성. 첫째는 안다는 거죠. 알미고요. 둘째는 빛입니다. 세 번째는 비어있는 공이에요. 자, 이게 강명했을 때 이게 강명이 밝은 이 빛이죠. 여기에다.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알미 밝다 이거죠. 근데 본질은 비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자, 브루나가 말했다. 만약 여기에 밝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각이라고 한다면 굳이 애써 밝힐 것도 없겠습니다. 그 말이 맞죠. 아니 밝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각이라고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굳이 또 애써 밝힐 게 뭐가 있느냐.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밝힐 것이 없으면 따로 밝혀야 할 각도 없을 것이다. 자, 객관이 없으면 주관이 없다는 말은 똑같은 얘기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이 544주에 보면은 명각의 망이 다 밝히려고 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명각이란 말은 뭡니까? 깨달음을 밝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을 밝힌다 하는 이것은 허망한 것이다. 이게. 이 허망함이 다 밝히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다. 원래 밝은데. 자, 이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자, 말을 타고 있으면서 말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틀렸죠? 그럼 대낮에 불을 밝히는 건 어때요? 어둡다고, 대낮에 어둡다고 눈을 감아서 깜깜한 상태에서 아이고 왜 어두워 하고 불을 밝히면 되겠어요? 틀린 것이죠. 원래 밝은데 왜 불을 밝혀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 얘기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아니 밝힐 것이 본래 없다 이게. 본래 밝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밝혀야 할 깨달음이라 하는 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앞에서 청정 본연하는데 혼련이 갑자기 청지 창조가 됐다 하는 말은 틀렸다는 얘기죠. 혼련이 산화대지가 생길 리가 없다. 청정 본연이 뭡니까? 바로 강명입니다. 깨달음이에요. 거기서 따로 뭐가 생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소리 똑같은 거죠. 쉽다. 자, 272페이지 넘어갑니다. 깨달아야 할 각이 있으면 그것은 참다운 각이 아니요. 깨달을 것이 없으면 밝혀야 할 밝음도 있을 수 없으며. 그렇죠? 자, 아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자, 깨달을 각이 있다면, 깨달아야 할 깨달음이 따로 뭐가 있다면 그 참다운 깨달음이 아닐 것이고, 네. 그런 깨달을 것이 없다고 한다면 밝혀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거죠. 자, 밝힐 명이 없다면 다시 깨달음의 단명성이라 할 것도 없을 것이다. 깨달음에 있던 그 단연하게 밝은 성품이라고 할 것도 없다. 밝힐 것이 따로 없다면. 자, 그러면 거기에 줄을 보십시오. 545에 보면 참다운 깨달음은 능수와 유무를 여있기 때문에, 능수는 주관객관, 유무는 있음과 없음, 주관객관과 있음과 없음을 여있기 때문에 만약 깨달을 바가 있다면, 깨달을 바의 대상이 있다면 깨달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모든 현상을 비추는 것이니 만약 그 장소가 없다면, 깨달을 바의 하는 것이 없다면 밝음도 없을 것이다. 만약 진실로 깨달음에 강명이 없다면 깨달음의
단연하고 박은 성품이라고 할 것도 없다니. 그러면 응당 소와 무소 그는 명과 비명이 있으면 모두 허망함이 되어 마침내 묘하게 밝고 밝으면서 묘한 진리가 있을 수 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계한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소와 비소라 하는 뭡니까? 장수와 대상과 대상 없음, 밝음과 밝음이 아닌 이런 것들은 좀 상대적인 것이죠.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건 허망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적인 주관과 객관이 다 떠나 있는 게 깨달음이에요. 따로 깨달을 것이 있다면 좀 이상한 거. 따로 밝힐 것이 있다면 깨달음을 밝힌다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원각은 새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각의 내용이 뭔가 하면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이 바로 열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불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름이 다른 이름이 전부 다 원각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 자, 여기서 이제 그 얘기하는 내용들은 결과서는 청년 본연한테 홀련이 산하다제가 왜 생기느냐 이렇게 부르나 종자가 얘기한 것은 어때요? 다 해답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청년 본연하기 때문에 산하다제가 생길 리가 없다 이죠. 따지고 보면은 왜냐하면 생기는 것은 허망한 망 때문에 생기는데 망의 근원이 뭐겠어요? 무명입니다. 주객을 나누고 유무로 세상을 보는 건 다 무명이에요. 무명에 의해서 뭐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가 2명이 생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예. 살인자는 비유입니다. 야,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도 멍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이 테이프를 반복 들으시고 또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하는 날이 올 거예요.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가 생기는 작은 깨달음이라도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그 강의를 듣고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그 어떤 깨달음인 줄 아세요? 그걸 해오라 그럽니다. 해오. 예. 해오. 그 깨달음 맞습니다. 해오입니다. 여러분들 능경을 공부하면서 해오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통해서 정오를 해야 됩니다. 정오. 증명할 정자, 깨달음 자. 정덕할 정자, 증명할 정자. 이렇게 자 적어 드릴게. 예, 정명할 정자. 정오. 요거는 이제 그 이해로서 깨달음 얻었다면 요거는 이제 체덕으로서 실전 수행의 체덕으로 깨달음 얻는 겁니다. 근데 깨달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은 말이죠. 지혜로 이 지혜가 생긴 자가 수행을 해야만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백날 수행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지혜라 하는 것은 내가 법문을 들어도 지혜가 생기고 법을 사유해도 지혜가 생깁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듣고 사유한 지혜를 근거로 해서 수행을 해야만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무작정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안차 놔놓고 수행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는 무지만 갖다 줘. 깨달음이 없어요. 예? 무지한 자는 어떻게 되지? 공부해야지. 인연이 닿아야 돼요. 답답해. 예. 이렇게 하면 돼. 인연 없는 자는 제대로 못하는 이유 그거. 고집불통인 자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소가 막 갈증이 나가지고 헉거리면 목동이 어디 들어갑니까? 물가에 들어가서 물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소가 완강히 거부하면 해야 합니까? 목동이 잘못이요? 수행했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소의 잘못이. 목동은 물을 먹이 주려고 하는데도 물을 막 먹지 않겠다고 막 버티는 거는 목동이 잘못이 아니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어요? 이 오늘 공부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네. 제가 중간에 주변에 보면 도사님들 좀 수행하고 이러면 변성했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 그건 어떤 뜻입니까? 본인 스스로 변성했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받듯이 그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변은 성품을 봐야 되는데 성품이 이제 바로 불성이라든지 공성이라든지 진열한 그런 뜻이 그걸 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절에서 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견성하는 경우가 많지.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듣고 견성했다면 그건 해오에 속합니다. 해오. 그래 여러분들 견성이라는 말을 되면 해오의 입장에서 견성이라는 말을 쓸 때 나 본질을 알았다 이기지. 그렇지만은 견성이라 하는 이 견자는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뭐 설명해 드릴게요. 보는 성품이라고 하죠. 이때는 견성이 성품을 깨달았다, 성품을 봤다 하는데 이 견자는 뭡니까? 이 육안으로 보는 걸 견이라고 그러고요. 심안으로 보는 걸 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관성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성품을 관했다는 말을 안 씁니다. 왜 이때 견이라 하는 거는 내가 성품을 보긴 봤는데 마치 육안으로 사물 보듯이 환하다, 분명하다 얘기죠.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양에. 그래서 이제 그 견성을 한 사람이 있다면 대화를 나눠보면 알아. 네. 그래서 이제 견성한 사람들이 행동이 좀 달라요. 당연히 말하는 거 다. 저희 보통 견성 성불이라 그러잖아요. 그 정도 경지가 높은 경지 아닌가요? 네. 견성을 함부로 남발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견성도 초견성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내가 깨달았다 이러면은 내가 본문을 또 깨달았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해오라고 생각하면 돼. 해오. 내 이해 수준에서 깨달으면 어렵다. 정당한 그렇게 나 견성했는데 이해 수준으로 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봐줄만 한데 깊이 체득을 한 그런 견성이라 얘기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좀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견성한 사람 많이 나오면 좋죠. 내버려 두면 돼요. 그래? 저절로. 자, 태양계 중생들을 과연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으로 저는 자로 남겠습니다.